네, 여러분, 오늘도 또 함께 이 자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이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충전하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충전,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거한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의미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젠 본격적으로 거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21장까지 읽다 보시면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 실패하는 정말 많은 예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오해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 오해가 해소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오는 사람,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거한다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 안에서 오해가 있진 않은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말씀 속에 나타난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자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J.B. 필립스가 쓴 글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 속에서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기꺼이 헌신할 만한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는 참 많은 교회 생활을 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요. 또 셀 모임도 하고 각자의 자리 속에서 큐티에 또 기도도 하고 또 수련회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놓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단지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 주시는 분이야, 나를 때리시는 분이야, 경찰관 같은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러한 오해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그 오해들을 찾아 해결하고, 동시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과를 들어가시기 전에 아래 질문이 있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같으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헌신할 만한 크신 하나님과 같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보셨으면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자를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신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요구에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신과 나는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유독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들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죠. 즉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제가 아래에 적어드렸는데요. 거하기 시작할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5장 4절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공급 그 이상, 아니 비교할 수 없을 공급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공급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유일한 공급자, 우리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 그 주님과 함께 사귀기 시작할 때, 깊이 교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넘쳐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이라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 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나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같은 방을 쓴다, 같은 짝꿍이 된다, 계속 같은 옆에, 버스에도 같이 옆에 앉고 비행기도 같이 옆에 앉는다. 여러분, 그 여행이 즐거울까요? 그 여행 보면서 막 너무나도 재밌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행, 모든 것이 완벽할지라도 누구와 가는지에 따라서 그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조금 힘든 여행일지라도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계속 같은 짝꿍이 되고 같은 조가 되고 또 같이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함께 만나며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함께 사귀려고 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역시 그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4장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낮,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햇볕이 뜨겁고, 그리고 이 여인은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때에는 물을 기르러 혼자 오지도 않았고요.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대낮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외받고 그만큼 무엇인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었던 이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텝 첫 번째를 보시면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에 그 생각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그 오해들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스텝 2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녀가 갖고 있었던 오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오해들을 먼저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스텝 3번째,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녀가 물을 구하긴 구하는데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는 물이 아닌 이 땅에서의 물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텝 3번째, 그녀가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삶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해주지 못하는 분처럼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물을 계속 구하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에 앞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오해,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틀을 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줄 수 있고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신 다음에 두 번째, 그녀가 갖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들에서 그녀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내가 주는 물에 집중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물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내려놓지 못해서요, 사실은 요한복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먹여주신 빵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주길 원하셨던 생명의 떡,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 깊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물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성공하길 원하는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텝 4번째,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그 여자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찌르셨죠. 그렇지만 그녀가 사실 예수님께 이 부분들을 감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녀가 이 부분들을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참 너무 멋있으십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야,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라고 그녀의 아픔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녀에게 너의 말이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녀가 감추길 원하는 이 모든 마음들도 알고 계셨고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온유하게 그녀를 품고 계시며 그녀의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의 그 아픔을 공감해. 라고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지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 질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이미지인지 한번 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들을 한번 다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눈 질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그 성경 본문들을 적어드렸는데요. 이 본문들 시간 되실 때마다 선정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다 읽어보셔도 되고, 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여러분들 한번 포커스를 두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깊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을 구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망하고 있는 다른 물이 있다면 그 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하고 그 물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 참 잘 달려오셨고요. 이 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여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좋으신 분이신지를 깊게 경험하며 깨달으시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임도 힘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는 3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